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산업을 70군데 보좌화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에바다 선교라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실제로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매일 집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많은 문제도, 그리고 갈등도, 그리고 위기도 어쩌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혹은 어떤 분을 만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작고 크게 많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 왔으니까 해결해야 되고, 갈등이 있으니까 사과해야 되고, 위기 왔으니까 벗어나려고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사탄에게 속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틈을 타잖아요. 내가 제일 약한 대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약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혹시나 서 있으시다면,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지금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절대 만남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매일 누릴 때,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리스도화는 되어져 있지 않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가 한 걸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으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혹은 여리고성처럼 내가 보기엔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저분에게는 가벼울지 모르나 나에게는 그게 여리고성처럼 단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에 발이 담가졌을 때, 언약을 붙잡고 홍해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돌았을 때 어떤 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짰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 붙잡고 도르라니까 도른 것 뿐입니다. 근데 이미 약속을 붙잡은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은 순간 끝난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붙잡은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면. 상황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 따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게 나오죠? 그 여인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한 게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 겁니다. 두 번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끝났다 하니까 끝난 줄 믿고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오고 아이가 다 끝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을 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한 사람 살리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문제 해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아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 속에 서 있는 불신자는 구원의 복음이 될 것이고, 현장에 서 있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가 매주 매일 강조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급하거든요. 현장에는 네피림 문화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접신 문화죠. 근데 그게 어디에 가장 많이 퍼져 있을까요? 가장 귀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웅들의 모습으로 치장돼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접신이라는 문화를요 실제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화에서 항상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보는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것들이요 일상 다반사로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게 퍼져 있거든요. 아마 조금만 뒤돌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퍼져 있습니다. 미취학, 초등, 청소년, 대학, 어른들은 무당집을 봐서 막 가는데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만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쫙 나오거든요. 그냥 노는 장난감들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갖고 오는 칼 중에 이 칼이 뭐냐면 귀신과 접하는 칼이거든요. 장난감이 그 내용이 그거예요. 기능이. 애들이 외치는 게 그거 외치는 겁니다. 애들은 모르고 외치죠. 네피림 문화라는 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후대에게는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애들이 안 끼워주니까. 지금 요 시간표에 정말로 현장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현장에 어떤 게 있냐면요, 지난주에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나비라는 약을 먹지 말래요. 그 나비라는 약이 뭐냐면 다이어트제예요. 공지사항으로 그렇게 날라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비라는,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어트 약에 뭐가 들어있냐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하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거 먹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화로나 삶으로나 계속해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기성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산업인분들과
기성 모든 세대들이 실제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1년에 꼭 한 번이어야 되겠습니까? 연결되겠지만 연중에 꼭 한 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인 제자가 시작될 만큼 보좌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한 번만큼은 그 후대라는 현장을 두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쫙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들의 후대 현장은요,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심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하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는 갈보리 언약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각인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약속 붙잡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 약속에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결국 3번에는 매일이잖아요. 매일 집중하세요. 항상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요, 감람산입니다. 이제 기도의 방법,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70지역을 살리도록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70지역을 살리도록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후대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 후대를 살려놓아야 되니까요. 후대들이 네피림문화, 접신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향해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 현장에 후대들을 살려야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현장에, 내 지역 현장에 하나님 70군데 살리게 하옵소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직장 그냥 다니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산업을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을 그 전문 분야에서 그냥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군데, 70지역에, 70군데 산업 현장에, 또 내 직장에 또 다른 70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70지역을 살리도록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내 산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진짜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에 집중하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증거를 나에게 주십니다. 핵심은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사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큰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매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는 걸까요? 매주 인도받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매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과 강대국들을 능가하는 능력의 응답을 나의 현장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두 번째로는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연결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단어와 문장을 붙잡으면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현장과 연결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받되 현장에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온다면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살아서 적용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다락방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현장에 조장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이 얼굴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마치고 나서 이번 따로 불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가정 가운데 약간의 뭔가 이제 이 트러블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라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과가 먼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먼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조금만 붙잡으시고 집중하세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제로 나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행동하는 믿음 한 걸음 내가 걷는,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걷는 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 또 붙잡으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강단의 말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와 선교라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근데 그 약속을 제가 이 강단의 말씀을 실제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실제로 가정 속에서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되게 크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니까요. 해서는 안 될 말들. 근데 그것도 생각났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배달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배달을 하고 거래처마다 가가지고 이제 전도 자료도 주시고 어떤 데는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여호와의 신에 되게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그런 일이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확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실제로 강단의 말씀 전달하고 함께 잠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다른 거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내가 다시,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강단의 말씀 내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집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작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늘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을지 실제로 다음 주간에 꼭 바로 이제 그게 다음 주간 가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기대되어지는 되게 중요한 어떤 날이 되겠죠. 하지만 꼭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 생활 속에서 오는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말씀은 그냥 선포되지 않죠.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어지며 그 속에 당연히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요 새벽 기도가 마치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가 시작될 때 강단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삶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 속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요?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이 축복이 매일로 바뀌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되죠?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딱 맞아집니다. 이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먼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가는 제자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현장 가운데 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실제로 맞아질 때 현장에 준비되어 있던 3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경제가 맞아집니다. 이걸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맞다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내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에 내가 녹취에 적어 놓은 것에 혹은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중요한 나를 두신 그곳이, 나를 두신 지역, 나를 두신 직장, 나에게 열어주신 산업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와 일치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고 내가 뭔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준비된 여정을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명예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에게도 같이 있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으셔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 있다면 70인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제가 어디 사역을 갔는데요. 다락방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차에 타기 전에 제가 다락방에 이제 늦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가 3통 연속으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한테 저랑 제일 친한 분한테 3번 연속 전화가 오니까 제가 그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래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교육자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당장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차 문을 닫고 분명히 늦었는데 차 문을 닫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아니, 직설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다락방 늦었는데 지금, 왜냐면 이제 그 지역에 내리면 두 군데 연속으로 가야 되거든요. 쉬지 못하고 두 군데 연속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열이 확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라앉히고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 막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절대 만남.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성질 아시잖아요. 제 성격도 아시고 저한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성령 충만 달라고. 잠깐 5분 동안 계속 그냥 호흡하면서, 호흡도 제대로 된 호흡도 아니죠.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5분,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데, 제가 최고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올라가서 제가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세요. 뭘 어떻게 해요? 저한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야 된다고.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달라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와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되게 신기하죠. 올라갔는데 그 기도 안 하고 올라갔으면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한 번도 못 봤던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 다락방, 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청년이 한 분 있는데 그 청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급하다고 그냥 올라갔으면 되게 당황됐겠죠. 어쩌면 당황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현장에 또 갔는데 거기에는 그 현장에는 새신자 한 분이 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분이 한 분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좀 내가 나한테 좀 사전에 그냥 성령 충만하게 완전히 해가지고 나를 보내시든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솔직히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어쩌면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내려올 때 되게 감사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순간에라도, 짧은 순간에라도 메시지라는 걸 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 때문에라도 내가 집중하고 올라간 것에 감사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면 꼭 기억하세요. 70인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답을 얻는 시작, 갱신의 시작, 기회를 얻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응답이고요. 세 번째, 문제 갈등 위기에는 반드시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는,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나 위기 타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인도함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준비를 온전히 찾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형 되시며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